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95쪽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14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전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세 잔의 커피와 차를 드시니까 훨씬 더 시원하고 맛있죠. 우리 카페팀이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예쁜 컵을 쓰셨는지 참 잘하셨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일상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다가 이제 타지로 또 탄 곳으로 사역경을 나간 우리 청년들이 가끔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양장모님 또 우리 오근사님의 우리 아들 윤기 전도사 윤기를 제가 일상 속에서 늘 자동적으로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그랬는데요. 한 가지 경우는 오늘 불렀던 찬양 마지막 그 전에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만 부르면 윤기가 떠올라요. 뭐 자동적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찬양을 처음 불렀던 때가 그때 수요일로 성경 특강을 할 때 윤기가 했을 때 찬양을 인도할 때 그때인지 주일 오후 청년부 할 때인지 청년부 때가 있네. 그때 교회에서 참 찬양을 불렀어요. 제가 그때 그 충격과 느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찬양을 듣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찬양이가 가요가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 가사를 하나 생소했던 가사를 생각하고 부르는데 야, 이 찬양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좋던지 그게 제 속에 각인이 팍팍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어느 순간 찬양만 부르면 들리면 자동적으로 저는 윤기 전도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또 하나의 경우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또 하나의 경우 너무 심하게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좀 펴십시오. 얼굴을 낙하산은 피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폈어요. 또 하나의 경우는 제가 집에서 조금 쭈글쭈글한 모습으로 좀 설득한 모습으로 집에 있으면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굴에 윤기가 하나도 다 그러는 그때만 저는 또 자동적으로
연기가 생각이 납니다. 진짜 그랬습니다. 참 재밌죠. 한때는 도로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동식 카메라만 보이면 제가 이동식 수사님한테 여러 번 전화를 했던 생각이 납니다. 초창기에. 그만 보면 자동적으로 이동식 수사님이 떠올라요. 그래서 저는 좀 전화를 하니까 아내가 그만 전화해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 안 하기로 했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건 보면 이동식 보면 이동식 집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면 얼굴 좀 펴시라고 이야기고, 요즘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전화기가 얼마나 애가 똑똑한지 방금 우리 오늘 처음 불렀던 찬송 있죠. 우리가 예배 전에 모임 전에 음악을 또 센스 있게 막 틀어줬잖아요. 처음 듣는 노래가 여기 나오면 궁금하죠. 이게 무슨 찬양이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때 여러분 스마트폰을 딱 켜셔가지고 특히 네이버 같은 데 렌즈를 딱 열면 음악이라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걸 꼭 누르면 그리고 음악을 딱 있으면 이 전화기가 음악을 들어주지가 딱 듣다가 이게 제목이 뭐고 누가 불렀고 가사가 뭔지가 딱 나와요. 정말 희한한 세상입니다. 그 찬양을 좀 들어보면 예랑 월십이라는 곳에서 불렀던 찬양 예랑 월십. 요즘 갑자기 최근에 이 예랑 월십 팀이 요즘 예랑이니까 예람. 제가 지금 입이 피곤해서 발음을 쓰는 것 같습니다. 예람 월십이라는 찬양 팀인데요. 그 월십은 그 팀이 특이한 것은 그 팀이 부산 팀입니다. 부산 팀. 저 동네 중앙교회 부산의 찬양팀이 주가 되었어. 이게 거꾸로 올라가는 희한한 팀. 저들이 부산에서 사역하는 팀들인데 서울에 투어도 가고 이렇게. 우리는 보통 서울에서 내려오잖아요. 이 팀은 밑에서 올라가는 희한한 팀. 이 부산 팀들한테 자긍심을 주는 멋진 좋은 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성령 강림 주일 사상 말씀 기도회 5일 동안 우리가 시간을 가져와서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자동으로 일찍 눈이 띄어졌고 그 잠자리에서 디지털에 들어가 오늘 큐티 말씀이 뭐지 하고 폈습니다. 그 큐티 본문이 오늘 읽은 본문이 어제의 우리 멜승의 큐티 본문입니다. 그 본문을 읽고 또 듣고 가만히 생각하는데 성령 강림 찬양 말씀 기도를 마치면 제 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꼭 들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리가 5일 동안 이렇게 죽으라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가지를 기도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역 역사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날까? So what? 그래서 뭐지? 그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성령의 충만한 삶과 사역 역사들이 잘 이루어지게 될까? 혹 그냥 허공에다 소리친 그런 한 주간의 집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구나. 여전히 몸이 아픈 지체들은 몸이 아프고 재정적으로 힘겨운 지체들은 재정적으로 힘겹고 그리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지체들은 여전히 그렇고 우리의 삶의 현주소는 똑같이 큰 변화가 없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았던 이 시간들이 어떤 의미고 우리 가운데 있을까? 이런 갑자기 조금 허망은 아닌데 그런 좀 마음이 기운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본문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와 비슷한 생각들을 온 지체들이 하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을 이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힘겨운 현실은 원래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부르짖었지만 여러분 돌아서 나의 현실을 마주할 때에 그게 변하지 않는 달라지지 않는 그런 현실의 막막한 가운데 혹 공허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딱 보면 이것은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느냐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포로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참 처참하고 비참합니다. 그들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이죠. 이게 건강의 문제로 말한다면 중환병 가운데 고치지 않는 힘겨운 병 가운데 쓰여진 사람, 재정의 문제라면 재정적인 어려움과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현실, 젊은이들이라면 나의 내일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분들, 또 이와 같은 처지가 꼭 이들이 지금 끌려가는 처지와 똑같다는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가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와 연결된 이야기고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의 문제와 그 영육간의 상황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앞날에 대한 뚜렷한 것이 보이지 않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의 현실이 우리 속에는 그대로 있습니다. 목회자를 이야기한다면 교회 목회 인식들과 또 우리 교회 앞날에 대한 어떤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이런 불안과 또 마음 생각들이 여전히 있고, 뭐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랑 이들이 취하는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들에게 무엇을 편지하고 있습니까?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라.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되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시는 내용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이 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포로되어 있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루빨리 돌아가는 것이죠.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이 시간이 빨리 짧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병중에 있을 때 우리의 바람과 소원은 우리의 두려움된 병이 빨리 낫는 겁니다. 문제도 빨리 해결되어지는 거고, 삶의 공과 문제들, 모든 관계 어려움들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바람이고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빈절을 통해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집을 지어라, 텃밭을 만들어라, 아내를 맞이하고 또 심지어 너희 자녀들까지도 아내와 남편을 맞이하게 해라. 그리고 네가 앞으로 잡혀간 그 땅의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그런 건 안 되죠. 우리 대적들이 빨리 망하고 집을 지으면 집을 지어요.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텃밭을 갖고 있는 그 갖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걸 왜 기다려요?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는 현실적 우리의 답이고 듣고 싶어하는 기도의 응답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집을 짓고 텃밭을 가고 열매를 먹고 결혼하고 자식들도 결혼하게 만들고 그곳에서 눌러서 그 힘겨운 포로 잡혀간 그 생활 속에 살아라는 것이죠. 빨리 돌아갈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나님 그들에게 하시죠. 내가 바라는 것과 반반이죠. 내가 희망하는 것과 반대죠. 하나님 지금 다른 소리를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8절 9절에서는 이거 가지고 조심해라 그럽니다. 8절 9절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시작.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선지자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보지 듣고 믿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그 있을 일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 듣고 싶은 거 있지. 너희가 바로 희망하는 것 그렇게 될 거다.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저 대적이 망하게 될 거다. 그런 희망을 가지라. 용기를 가지라. 그 길이 날이 길지 않을 거다. 너희 어려운 문제 해결될 거다. 하나님 순간적으로 문제 해결할 거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답을 줄 거다. 풀어줄 거다. 회복될 거다. 잘 될 거다. 이런 소리 듣지 말아라. 진짜 듣고 싶은 소리인데, 진짜 듣고 싶은 소리, 그 소리에 미혹되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꿈을 듣고 점쟁이들, 이런 초자연지고 이상적인 이런 일들 속에서도 혹 그렇게 말하거든.
그렇게 너희들이 우리가 듣고 싶은 그 말을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 듣지 말아라. 하나님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 줄 거다. 그리고 70년이 차야 너희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그러니 이런 헛된 소리 듣지 말고 너희들 현실에 힘겹고 고통스러운 보르장이지만 그곳에 정착하여 오래오래 그곳에 살아라. 용기 내어서 힘내어서 현실을 마주하며 그곳에서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듯. 이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 어떤 우리의 태도를 말씀합니까? 세 가지가 생각되는데요. 하나는 이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라. 읽어봅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래도 내일 향한 나의 생각은 평강이다.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 뭘로요? 그런 희망과 우리의 평강은 빨리 돌아가는 건데요. 집을 짓고 이런 텃밭을 가꾸는 게 아니라 우리 빨리 돌아가는 게 그게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평강인데요. 하나님 아니라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너희들 생각은 그런데 아닙니다. 그게 아닌데 어떻게 우리에게 평강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래도 너희들 향한 내 생각을 평안하다.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나의 현실이 기대가 다르고 시간과 회복의 방법과 시행의 역사가 보이지 않고 여기서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도 날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평강의 생각과 결과를 신뢰하라 하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어려운 현실, 마주한 현실 속에 포로 잡혀간 그 어떤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평강이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걸 신뢰하는 것입니다.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눈에 보이는 현실을 나의 결론 삼는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나의 결론으로 신뢰하고 붙드는 것을 일단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읽어봅시다. 시작. 부르짖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야. 나를 만나라.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주하는 현실 앞에서 현실과는 다르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의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딱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온 마음으로 구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자, 이렇게 찾아라 말하면 그러면 그 결과 어때요? 우리의 어려운 현실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결과로 70년이라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건너뛰었어. 그게 생략되어지고 건너뛰어서 우리 한 5년 만에 돌아가게 되는 그런 날이 옵니까? 내가 받은 현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생각에 70년이라는 이 생각이 바뀌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구해야 합니까? 내가 원하는 그 기도의 응답과 결과라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것이 그 결과가 70년 시간이 3년으로 당겨지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그 찾음이 나의 현실의 고통의 문제들이 내 계획과 바람대로 변하게 해주는 것, 그런 응답을 하나님 주십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걸 70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이 70년 동안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에게로 간절히 찾고 구하게 만들고 하나님 내 삶의 유일하고 완전한 절대자로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내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결과와 열매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구하고 부지고 찾고 만나면 자동적으로 나의 바람이 응답되어지고 결론이 열매 맺혀진다는 것, 그것을 보고 우리는 기도하다가 그것이 안 되면 기도 응답이 없네라고 포기해버리는 것. 그래서 우리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이 현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야만 뭔가 우리는 대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오해를 종종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질 구해라, 나를 만나는 찾을 거다. 그래서 70년 시간을 없이 주겠다가 아니고 이 70년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빚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가운데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참말로 선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고 갈 때 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줄 찬양하는 기도를 지나면서 홍해 속에 새로운 은혜와 감격과 불같은 성령의 능력 역사들이 경험되지 않아서 실망하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그를 구하는 것, 주를 만남으로 날 향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생각과 더 좋은 하나님의 날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선한 분이라는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내 속에 채워주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그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주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 전심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가지 표현은 이겁니다. 시작. 마주한 현실에 충실하라. 하나님이 너희의 그 땅에서 집을 짓고 대파를 고 열매를 먹고 농사 짓고 집 짓고 결혼하고 자신을 양육하고 키우고 또 자녀들이 결혼하고 또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 마주한 현실, 그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가라 말합니다. 여전히 프로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있을 때 선하심을 신뢰하고 부르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 삶에 마주한 현실을 충실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몸에 병이 있습니까? 치료를 열심히 받고 건강하게 위해서 운동하고 열심히 나 현실을 사는 겁니다. 자신들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탐탁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힘겹지만 그 불편한 마음을 붙들고 오늘을 또 살아가는 겁니다. 생존 두려움과 곤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조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또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결론이 내 속에 평강으로 채워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요. 결국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날이 금방 끝납니다. 결국은 나의 뜻을 하나님께 성경학 강구하는 경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고 평강의 뜻이 나의 삶을 채우고 나의 뜻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의 마주한 현실이 여전히 힘겹고 어려운 삶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며 그 안에서 평강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야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고 우리 주신 삶의 힘겨운 일상입니다.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며 내가 하나님 일들을 열심히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사랑하는 그 지체들